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오랫동안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을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렸던 인내한 시간들이 있었지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데 50일째 되는 날 나의 신실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약속이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믿음화되어지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확증들이 되는지 모릅니다. 힘이 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보여지는 건 없지만 그러나 약속하신 이런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한 그 공격하는 대상들을 향해서 자 봐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 나의 신이시다 라고 우리가 담대해지는 것 그런 믿음의 힘이 나는 그런 절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들 되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그 무기력한 가운데서 회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여러분의 그 형편과 처지를 다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힘을 얻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런 성령 강림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장 18절서부터 23절에 나오는 설교 제목은 돕는 자예요. 돕는 자. 근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 모든 인류, 모든 그 물질, 모든 그 역사, 사상 이런 것이 시작이 되는 기원이 되는 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2장에 나오는 어떤 내용이냐? 바로 주요 인물은 아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죠.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셔서 생기가 곧 생명이 된지라. 그렇습니다. 물질 자체만 있으면 흙 자체만 있으면 아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르하흐라고 하는 이 영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흙은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곧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체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것을 내가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선한 것을 창조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것이고 아니라 하면 아니라 하는 것이고 또 이웃들이 나에게 요구할 때는 요청할 때는 그것을 따라주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인격체예요. 인격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안에 담겨주시면서 너희도 나와 같은 이런 인격체로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자는 생각하게 되고 사유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그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그런 차원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표를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셨죠.
그 다음에 또 아담이 그러한 창조물을 보고 무엇이라고 부르나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과 각종 새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런 걸 보면서 너는 코가 이렇게 높이 나왔네? 코뿔 소. 그 다음에 또 각종 생물들, 너는 날아다니니까 너는 새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너는 기어다니니까 너는 땅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너는 사나우니까 호랑이가 되어야 되겠구나. 사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이름들을 아담이 불러준 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최초의 이름들이 지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에 나는 새와 또 들의 짐승들에게 이름을 하나하나 다 지어준 거예요. 아담 혼자 하기에는 참 벅차죠. 힘들죠. 최초의 인류가 되어지고 최초의 모든 물질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물리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용어를 지어야 되는데, 용어를 그 개념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혼자 하기에는 참 힘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돕는 자를 만들기로, 창조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잠든 사이에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그 갈빗대가 뼈가 있는 곳에는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뼈를 가지고 아담에게서 그 필요한 여자를 만드시고, 그래서 그를 다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이 그 하나님께서 데리고 온 여자를, 하와를 딱 보면서 아담의 첫 마디가 어떤 표현인가 하면은, 이는, 저 여인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셔요.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했잖아요. 성령께서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까 매주 궁금해지는 거예요.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본문의 말씀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묵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묵상은 아담에 관한 것이고 아담의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이잖아요. 아담이 무엇이 필요한가? 아담에게 필요한 것은 돕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 모든 것을 다, 인류의 기원, 창세기의 이 모든 것을 혼자 다 채우려고 하고 혼자 다 이것을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간의 물질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 물질계의 한계로 인해 가지고 그 감당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도왔어요. 아담을 돕는 것이 그의 배필, 옆에서 함께 해줄 수 있는 배필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자는 어떤 자냐? 사람, 아담아, 흙이란 말이죠. 사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담아예요. 아담아, 흙이란 말이죠. 근데 이 흙이 어떻습니까? 사람의 안에 있는 수소와 단백질과 그 다음에 또 탄수화물과 그 다음에 그 물 H2O, 그 다음에 질소, 질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흙 속에 있는 요소들이에요. 그 흙 안에 그런 인자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진료로 우리를 아담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 땅에서 부르실 때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육체는 이 땅에 남아있죠. 자연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또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런 하나님의 질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제 창조가 돼서 최초의 인간이 되었는데 모든 것을 다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출발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초로 아담이 한 것은 이름, 장명을 시작한 거예요. 이름을 붙여주고 너는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이름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 사람의, 그 동물의, 또 그 사물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아담이 아침에 눈만 뜨면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많은 것들을 나무에도 이름을 지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짐승도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이 자연의 것들을 하나하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죠. 혼자 한다는 것도 힘들고 최초의 인간이기 때문에 아담 외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가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면 같이 동료들과 대화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문제 해결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이러할 텐데 아담이 상대하는 대상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오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초월자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이시잖아요. 모든 근원이 되신 창조주잖아요. 창조주하고 이 피조물인 아담하고 교제는 할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또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섭리를 알려주시는 것 그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인간과 인간과의 그 교제가 이루어지기는 그 대상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이름을 지어준 짐승들과 아담이 교제를 할 수 있느냐? 아담은 관리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맡겨준 피조물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부름을 받았지 그들과 돌봄을 주고 관리를 해줘야 될 대상들과 교제의 대상은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짐승이고 그들은 새고 그들은 식물이고 그들은 자연 자체 물이고 바람이고 이런 것들이지 아담과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아담을 통하여서 보시면서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우리도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 왜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이유의 목적이 이사야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교제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단절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지도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피폐해지게 되는데 오늘은 지금 본문에서 그 교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제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 먼저 아담을 잠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름을 짓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피곤한 몸을 쉬게 하고 그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창조하시죠. 그런데 쉼을 얻고 모든 피곤이 다 휴식이 사라지고 눈을 딱 뜨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여인을 자기에게로 딱 데리고 오는 하나님이시죠. 아담이 그 여인을 딱 보는 순간에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저 여인은 곧 나다 라고 하는 공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지금
정말로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여인은 곧 나다. 자,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내 주위에 어머 저 남자는 곧 나야 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저 여인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대상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대상들이 많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함께 나눌 때마다 결국에 종국에는 답이 무엇이냐? 모든 만물들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변에 배치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살아있는 거울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면은 저 여인을 딱 보고 나서 기분이 나빴어요. 아주 짜증이 났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조악스럽게 생긴 사람이 다 있어?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좀 이렇게 모질이 같이 생긴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은 곧 누구냐? 본인이에요, 본인. 근데 이거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담에서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죠. 그러니까 그것을 포장하고 또 애둘러 표현하고 또 여러 가지 설명을, 예화를 접목시키면서 결론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문제, 그것이 바로 당신이요 라고 하는 것을 직면시키는 거예요. 이게 상담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아담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정결하고 그 다음에 또 마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상태로 머물러 있는지 하와를 딱 보는 순간에 저 여자가 나를 괴롭히겠지? 저 여자가 나에게 잔소리를 하겠지? 그 생각보다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지금 아담의 심령 상태는 매우 건강한 거예요. 정신 상태는 아주 매우 양호한 상태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자기의 거울과 같은, 살아있는 거울과 같은 하와를 딱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남자의 대표, 사람의 대표라고 했죠. 남자로서의 역할을 지금 감당을 해야 돼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일꾼 삼으시고 관리자를 삼으셔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게 다 일일이 그에게 맡기셔서 일을 하는데 아담 입장에는요. 하나님으로 받은 그 지혜와 지식이 많이 있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으니까 이름도 지을 수 있고 이름을 짓는데 하루에도 계속 이름이 머릿속에서 그게 나오겠어요? 아이디어가? 일단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이제 아담 입장에서는 힘들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얼마나 많은 피조물들의 세계들이 나도 이름을 붙여주시오. 나는 뭐라고 규정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호소들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로 하와를 그에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옆구리에서 그다음에 또 이제 가까이에서 그를 창조해서 인간과 동일하게 교제하면서 그 하와의 목적은 여자의 목적은 무엇이냐? 남자에게서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하와는 그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여자라고 하는 이름,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하와가 이 땅에 출생한, 이 땅에 창조된 목적이 무엇이냐? 아담아, 남자, 하나님의 창조한 자, 이를 통하여서 인류가 이어져 갈 모든 것들을 행하실 그 대표자를 돕는 일이라고 했어요. 돕는 일. 그와 평등을 하고 그와 같이 맞대어서 하는 것.
그런 것은 뭐예요? 교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역이나 역할에 있어서는 반드시 여자는 남자를 하나님이 세운 대표를 돕는데 그렇게 쓰임 받기로 또 쓰여지기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이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독처라고 하는 것이 혼자 있어서의 독처가 아니라 교제할 대상이 없는 것이 좋아 보이지가 않았다.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하와를 통하여서 이제까지 자기의 지식을 주신 것을 그 다음에 지혜를 가지고 일을 행했던 것을 하와가 옆에 있으면서 함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의 하는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로 보내줬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부부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보는 시야, 남자가 보는 그 시선, 폭, 세계관 이런 것들이 넓죠. 또 그 다음에 많은 학문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보죠. 다양한 사회에서 다양하게 우리가 일처리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장시키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더 세계관을 그 마음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하와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와의 역할과 또 아담이 하와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하와의 역할은 아담을 돕는 것이다. 아담이 지혜가 부족하다. 지식이 없어서 힘들어한다. 고민을 한다. 그러면 하와는 그에게 지식에 알맞는 대화를 또 그의 지혜에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같이 나눠주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그 선물로 받았죠.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지적인 동반자가 되어서 이 일이 풀어지지 않게 되면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풀이 죽고 고독해지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풀어 나가야 될 일이 막혀가지고 안 풀리게 되면 고민을 하게 되죠. 이럴 때 여자와 함께 같이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그 문제 해결의 솔루션을 함께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래서 남자와 함께 이럴 때는 동반자로서 사귐에 있게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역할은 동물들이 감당해 줄 수 있는 게 못 되죠. 하나님은 같은 차원, 같은 그 종으로서의 그 교제를 지금 허락하신 거고, 그래서 아담은 이것을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내가지고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의 지적인 힘을 깨워주는 것이 바로 하와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이 아담은 최초의 인간으로서 그 고요한 창조 이후에 모든 만물은 투박하잖아요. 세련되지 않고 도시처럼 이렇게 개발되지 않는 그 모든 자연 자체가 투박하잖아요. 바람도 세고, 그 다음에 또 이 모든 비와 이 모든 것이 오게 되면 제대로 이것을 이렇게 수로를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의 것들이 그 자연 속에서 삶이 만만치는, 녹록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으로서 엄청난 침묵과 그 다음에 고요 안에 서 있는 외로움과 고독함이 있었죠. 그래서 이 아담이 자신의 마음의 깊은 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언어로 어떻게 말할 수도 없는, 왜냐하면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그에게 여자는 같이 그 삶에 투쟁해 갈 수 있도록 남자를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배필로 그에게 인도함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하와로 인해 가지고 여자로 인해 가지고 아담의 지적인 사고가 어떻게 합니까? 발전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창조되었을 때의 아담의 사고는 극소수의 그런 사고밖에 안 되었지만 그러나 매우 이제 아담 혼자의 생각보다도 하와의 생각이 확장되어지고 넓혀지니까 보는 각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 각도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똑같지 않은 각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같이 연합하고 상합하고 그 다음에 또 조화를 이룰 때 엄청난 세계관이 폭발적으로 넓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담은 남성적인 면이 강했죠. 왜냐하면 남성적으로 그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강함이 아주 남성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강함이 연민의 정도 이제는 취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것, 슬픔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인간의 한계의 닥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것들이 그 다음에 생산에 대한 그런 아픔들, 이런 창조에 대한 고통들 이런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역할이 누굽니까? 하와가 그 역할을 여성 안에 있는 부드러움과 또 여성 안에 있는 그런 그 예민함과 섬세함과 이런 것들이 아담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어필하고 그다음에 설명해주고 너의 감성과 나의 감성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디스커션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세계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역할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여자를 아담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이고 또 온화한 성격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강함만 있는 아담이 이런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언어뿐만 아니라 그것을 참아내어지고 부드러움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또 인내가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것을 누가 해줬어요? 여자가 그것을 몸소 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담이 변화가 되어지고 이것은 나의 안에 없는 성품이면서 이런 것들이 내가 품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말로 표현되지 않는 그 영향력을 여자는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남자로 하여금 아담으로 하여금 온화한 인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혼 안에 있는 그런 부드러움과 그 다음에 또 감정들을 일깨워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위임하신 그런 왕권을 강화시켜야만 필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남자들을 그 동정심 있는 사랑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이 여성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구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계의 고통을 느끼는 마음을 알아야죠. 왜? 아담아 사람의 대표고 그 다음에 왕으로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세계가 아픔을 가지고 있고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왕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될 때는 참을성 있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맡겨준 일에 대해서는 근면하게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맞춰가면서 창조에 주신 이 모든 것을 발전시키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역할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은 자기 생활 자체에서 혼자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그를 도와줄 배필이 필요했어요. 그것을 누가 먼저 알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아신 거예요. 아담이 나 부인이 필요해요. 나 여자가 필요해요. 나를 도울 자가 필요해요. 나에게 주세요. 먼저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냐? 우리 인간은 몰라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도 모르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이렇게 지혜와 지식이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셔요. 꿰뚫어 보시고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고 아셔요. 필요를 아셔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필요가 무엇이냐? 돕는 배필, 동등하게 대화할 수 있고 동등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성을, 정반대 여성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이제 이 땅에서의 생존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게 공동 문화 명령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인류에게 모든 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담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최초의 인간이 되어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이 마음이 그 영이 그 정신이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한지 아담이 하와를 딱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런 표현을 한 것처럼 하나님과 이 사람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로막힘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도 그냥 받아들여지고 다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이들의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어진 그 모든 현실에서 말할 수 없는 헌신만이 하나님 앞에 보답으로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그것이 보여지면서 상상이 보여지면서 그렇습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 다음에 또 이들은 어떤 자냐? 이 땅의 유일한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다 맡기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조상으로서 정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류의 조상으로 정해 주셨고 그러니까 모든 영화와 영광과 이 모든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죽도록 충성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떻게 우리 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맡기시는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보고 이렇게 모든 것들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지을 수 있는 지식도 지혜도 허락하셨는지 모든 것을 보면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그러니까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은 영적으로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그래서 그 영혼은 아주 순수한 그런 상태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여자는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남자의 그 기쁨을 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같이 동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또 아담이 슬프고 힘들 때 고단할 때 그 모든 것도 감성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감성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때로는 아담을 위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의 하는 일을 돕기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함께 돕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런 여자를 아담은 남자 사람으로서 대표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강함으로 이 하와를 사랑하고 또 하와를 보호하고 또 하와를 또 돌봄을 해주는 이렇게 남자의 역할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것을 하와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잠들고 있어? 그러면 너의 갈비뼈를 내가 뽑아가지고 하와를 예쁘게 만들어줄게. 이런 대화가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아담과의 그런 대화가 없어도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나왔구나. 나의 분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담이 알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한 그 여인을 보고 그 여인에게, 아내에게 사랑이 가고요. 존경이 가고요. 그러면서 결국 그 아내를 보면서 하와를 보면서 저는 내 자신이구나. 자기 자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존경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 안에 포악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걸로 바빠가지고 피곤해서 소홀함이 있고, 이러한 거룩한 관계가 깨뜨리는 것.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관계가 수행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엄청난 죄악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기라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에게, 나의 동료들에게, 똑같은 인간들에게, 그리고 또 가족들에게, 공동체에게, 그리고 동물들과 공중의 새와 식물들과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를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돕는 자예요. 이 돕는 자는 어떤 자냐? 하와가 아담을 돕기 위해서 창조되었죠.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무엇으로 오셨느냐? 돕는 자로 오셨어요.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어떤 것을 돕느냐? 마음이 상하고 찢긴 자. 원래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아담이 모든 것을 보면서 그대로 이름이 지어져 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 분별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단절되는 죄악들이 생기게 되어서 화목제로 그리스도께서 다리를 놓으신 거예요. 화목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기 위해서, 속량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시고 그 죽으신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다시 속량함을 받고 이대로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을 보혜사를 보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필요한 것이 하와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지키고 확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힘이에요. 우린 일을 하다가 물질이 떨어지면 도구가 떨어지면 일을 안 합니다. 또 일을 열심히 충성을 하다가 에너지가 소진되면 우리는 일을 못해요. 힘들어요. 이럴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셔서 같이 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로 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성령의 역사만이 기름 부음과 성령 충만과 성령의 세례로 다시 인간의 생각과 시각을 초월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한권적으로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언들이, 다른 언어들이 나왔던 것이에요. 이 다른 언어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증거하셨느냐? 각국 15나라에서 온 그 지방의 말들을 각각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통변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나라 말로 통역을 해주는 이러한 역사는 그들이 지식을 배워가지고 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어떤 것을 습득을 해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통역 도구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성령의 역사 하나만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언어 하나를 가지고 다 분산시키고 언어를 혼돈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면 이 성령의 마가다락방에서의 성령의 강림절에는 한 사람의 언어를 15나라의 개국의 각각의 언어로 이것을 갖다가 풀어놓으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성부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돕기로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와 동행하면서 또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또 그분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